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중간에 또 드릴 소리가 날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어디서 나는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드는 생각은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뭐 약속이라든지 또 뭐 이런 것들을 해놓고는 또 일부러 안 지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관념도 약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을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코로나 상황 때문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좀 경직되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오늘 나오지 않는 분들은 더 경직되었을 거라 생각하고, 예배를 또 쉬시는 분들이 얼굴이 좋을 수가 없죠. 또 하여튼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 이 예배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혹여나 또 예배 자리에 있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혹시 마이크 꺼놓으셨어요? 계속 하울링이 좀 나는 것 같아가지고. 자, 오늘은 2021년 첫 주일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도 올해는 쉬었고, 또한 오늘 신령 감사주일 예배 역시 함께 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예배드릴 만한 상황이 아닌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때 그 예배가 더 진정성이 가미된 예배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을 구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복을 구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 되시고 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복을 주실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2020년도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2021년을 우리가 시작하는 속에서 2021년을 생각하면 암담한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올해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코로나19 감염병이 어떻게 해결이 될까? 또 해결이 된다고 해가지고 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이제 경제적인 문제는 그때 또 시작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올까 하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이며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그의 후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명을 받고 또 하나님께 격려받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로 세움받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지도자로 대권을 성취했으니 기분 좋다,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보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불안과 두려움이 앞섰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제 모세가 죽은 뒤에 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서 그 약속을 성취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는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여호수아는 낱낱하게 지켜봤습니다. 누구 옆에서 지켜봤냐면 모세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전임 지도자였던 모세는 그리고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처럼 잘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단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거든요. 내가 모세처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가운데 두려움이 앞섰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다 똑똑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똑똑한 사람이 어떤 똑똑함이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칭 똑똑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다 힘든 것이 아니고 정말 똑똑한 사람도 겸손한 사람이 있고요. 자칭 똑똑한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타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개성이 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는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가봤어요. 언제 가봤습니까? 정탐꾼이 되어서 가봤어요. 가서 보니 그 땅이 만만치 않은 땅이라는 것도 매우 잘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거저받는 약속이 아니라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 것으로 만들어야 할, 전쟁을 해서 성취해야 될 약속이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잘 알았습니다. 그걸 생각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서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이제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2021년도를 생각할 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이잖아요. 어떻게 2021년도가 펼쳐질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우리 21년 신년 첫 주일에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고 같이 말씀을 듣고 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의미가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자신감을 심어주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고 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주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우리가 이제 긴 말씀을 읽었는데 핵심이 되는 말씀은 이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평생 동안 지켜주겠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이 출발하는 여호수아의 앞길을 보장해 주시는 말씀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주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의지입니다. 자, 이제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읽은 5절에 나와 있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모세를 이제 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의 핵심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네, 믿음대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 신년 첫 주일에 주시는 나의 말씀으로 내가 아멘하고 받습니다 하게 되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 이 말씀의 의미가 매우 크게 와 닿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기던 몸종이었거든요. 몸종이었어요. 가만히 사모님이 계십시오. 집중했어요. 오늘 드릴 소리가 나도 그냥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매우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기던 몸종으로 출발했습니다. 출애굽 전부터 지근거리에서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가나안 땅 정탐을 하기도 하고 또한 군대 장관이 되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기도 했던, 전쟁을 주유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모세 밑에서 배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것을 그대로 경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여러분,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들었는데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받았던 느낌처럼 옵니까? 안 와요. 그런 느낌이. 왜 안 옵니까?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걸. 근데 여호수아는 봤어요. 그걸 지금까지. 자,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함께 하시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으로 바로의 권세를 꺾으셨던 걸 여호수아는 봤어요. 막 나일강 물을 핏물로 바꾸고 버리고 막 이런 것을 봤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음을 여호수아는 봤어요. 그래서 이 말씀보다 여호수아에게 큰 격려가 되는 말씀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가득합니다. 요셉이 팔려갔는데 요셉이 낭망하지 않았죠? 거기서 힘내서 종살이하고 힘내서 감옥살이 했거든요. 그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한 가지 때문에 그랬어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했잖아요. 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국에 요셉이 꿈을 이루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세월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다윗이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자,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같이 있을 것이다.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패예요. 올 1년 동안 물론 이제 길게는 뭐 10년, 20년, 30년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1년을 오늘 첫 주일이니까 신년의 의미가 있는 날이니까 올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사실, 그 약속을 받으시고 든든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어느 상황이 오든지 함께함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막 잘 나갈 때도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막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어떤 상황이 오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분들에게는 그대로 그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그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신자나 똑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약속을 전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전제로 하나님은 세 가지의 말씀을,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세 가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 해놓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무엇을 해라, 너는 무엇을 해라, 너는 무엇을 해라. 세 가지로 권면을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무엇을 해라. 이 세 가지의 권면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뭐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올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 약속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했고, 함께 할 테니 너희들은 뭐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년 앞을 내다볼 때, 사업을 생각할 때 두렵죠? 불안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뭐 전망이 올해 코로나가 끝나고 뭐 개인 사업이 안 될 것이니 불안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또 기대를 품을 때 생각해 보니까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내 사업이 잘 될 거야, 그래서 희망을 가지자, 이것이 아니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6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5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함께 할 것이다 해놓고 6절에서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보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9절에서 보면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9절에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 자,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환경을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여러 가지를 바라보면. 그러나 하나님 생각하면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두려우면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기선제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기가 꺾이면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함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1년을 생각하면서 여러 걱정되는 요인, 두려움을 주는 요인들 다 털어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담대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아이가 언제 담대해집니까? 아빠 오면 다 담대해져요. 아빠가 오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 가면 철물점이 있어요. 철물점에 이제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갔더니 개가, 조그마한 개가 있어요. 한 이만해요. 이만한, 주먹만한, 주먹보다는 크죠. 개가 있는데 꼬리를 흔들어요. 그래서 예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저를 막 싸납게 으르렁거리면서 막 짖는 것입니다. 왜 짖는가 봤더니 주인이 왔어요. 주인이 없을 때는 꼬리 살랑살랑 흔들어요. 근데 주인이 오니까 다 황당해져 가지고요, 그냥 으르렁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개도 그러는데 여러분, 개도 주인이 그 힘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네. 근데 주인 오니까 담대해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했는데, 넌 조금만한 일만 생기면 두려워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생각 갖겠습니까? 믿음 좋다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을 털어내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네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힘쓰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이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켜 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언제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통해서 가능하다. 모세가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경험했어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자, 모세가 뭐 했어요?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봤어요.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뭘 했습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하라고 말씀했죠.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거든요. 말씀을 듣고 행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반석을 치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홍해 앞에서 해라고 해놓고 아우 좋은 말씀입니다 해놓고 순종하지 않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없어요. 말씀 순종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출애굽 3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일찍 주셨거든요.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려고, 율법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 지금은 이제 말씀 시대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모셨잖아요. 모세와 함께하면서 모세를 이렇게 받들면서 섬기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꼈어요. 근데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다, 성공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호수아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52주 동안 이것만 생각해도요,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질지 모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담대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힘쓰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갈짓자 신앙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데,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니까 조금 어감이 좀 안 와닿아요. 말이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형통의 은혜를 주신대요. 형통, 만사형통. 여러분,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만사형통.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형통의 은혜를 주신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노력들이 매우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과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은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갖기 위한 노력도 똑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큰 산을 만나고 궁핍함을 느끼게 되면 순종 잘하다가도 그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평상시에는 순종을 잘하다가도 어려움 만나면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기분에 의해서 신앙이 흔들리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하는 일도 중요한데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갖지 않기를 위해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광야 시절을 보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은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는 광야 여정이었어요. 모세는 흔들림이 없이 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흔들릴 때가 없었어요.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고 함께 하심도 보여주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환경과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삶을 살았다. 홍해 만나자 모세를 얼마나 원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를 바라보고 원망하고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고 원망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봤다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침이 없었을 텐데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 바라보며 한숨 짓고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 보고 두려워했던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목이 말랐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심지어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기 위해 시내산에 잠깐 올라가서 자리 비웠을 때 여러분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며 막 술 먹고 놀았던 그런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도자가 잠깐 틈만 비워도 흔들리는 신앙.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주장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능력 있는 말씀을 듣고도 그 사람들 말 듣고 순종한 것이 아니고 약간 부정적인 보고했던 10명의 정탐꾼 말 듣고 흔들렸던 사람들,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람 말 듣고 흔들려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흔들렸또 신앙이 고기 달라고. 여러분. 그리고 또 남자들은 또 뭐 합니까? 바람까지 펴요. 그 바람 펴가지고 또 혼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은 수없는 치우침의 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1년 갑작스러운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했는지 몰라요. 아예 신앙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예 그냥 불신자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 아예 내려놓는 사람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영성이 약해지고 여러분 환경에 좌우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내가 큰 위기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직진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자, 올해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흔들림 없는 신앙을 또 가지고 있는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타격은 있어도 변함없이 예배생활, 변함없이 영성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지. 그런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뭡니까? 형통이에요. 여러분 흔들렸다면 이 시간 이후로 흔들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직진하는 인생이 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겠다? 형통의 은혜를 주시겠다. 무엇이 우리를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형통이 기다리고 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복은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 여부는 우리를 위협하는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021년 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함께 있을 것이니 뭐하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불안을 떨어내버리고 담대하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를 힘쓰라. 지키기를 힘쓰라. 세 번째는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담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힘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흔들림 없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침이 없는 그런 한결같은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2021년도 우리 소원기도 제목을 적어 오셨을 것입니다. 그걸 제출해 주시고 이제 그건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고 그 소원기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소원 들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가정, 내가 하고 있는 사업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과 개인의 제목
가정의 제목, 사업을 위해서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 첫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 양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 압니다. 그 어떤 축복의 말씀보다 더 복된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요셉이 당당한 삶을 살고 다윗이 당당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다니엘이 당당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불안을 벗어버리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당당하고 담대한 신앙을 소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므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여러 환경과 사랑이 겹주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않는 흔들림 없는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함께 하신 하나님 생각하며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형통의 은혜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원의 여러 제목들을 놓고 소원 기도 제목을 저희들이 작성하여 싸우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개인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사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만사 형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양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과 자녀들이 위해 사업 위에 가득히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